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12월 21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와 사람 그리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역사를 통해 왕국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도왔던 두로 왕 히람이 이제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히람에 대해서 또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죠. 이 두로왕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북서쪽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안 국가인데요. 그 해안 국가 안에 있는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왕이 바로 히람인데 이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보내어줘서 그 왕궁을 짓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때부터 그 이스라엘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고 지금 솔로몬 때가 되어서도 이제 성전 건축에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우리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봤던 이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할 때 거기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 통치 시대에 부터 지금 솔로몬 때까지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어떤 한 창고를 이렇게 대여를 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빌리는 데만 해도 꽤 월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창고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기적적으로 목사님 그냥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건축이 되고 목회를 참 아름답게 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개척이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그 불교 신자였던 사장님이 지금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 불교 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왕궁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찬양 연습을 같이 하면서도 다양한 우리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오시고 간호사들도 오시고 또 우리 행정 직원들도 오시고 다양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시간을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그런 병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 또 수고로 인해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하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된다. 저는 이 옛날 이야기가, 이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괜찮으시면 14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윗 때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손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군인이고 장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피 흘리시는 그런 어떤 전쟁의 신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니라 샬롬의 때, 즉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이에요. 평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평화의 때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백향목 아래서 먹고 마시며 평화를 누렸다. 평화의 때가 딱 도래하자 솔로몬은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됐다. 성전 건축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준비하신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 병원에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들에게 그러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로왕 히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다윗이 좋고 솔로몬이 좋아서 도왔지만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던 겁니다. 우리 병원도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도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그냥 매일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로노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우리 병원의 식구들이 그런 직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히람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막 보내주고 또 자재도 보내주고 역군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노가다죠. 이 일을 하는데 일꾼들이 상할까봐 1년은 일하고 2년은 쉬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왜냐하면 계속 일만 했다가는 다 일꾼들이 3만 명인데 다 번아웃되고 다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쉬고 그래서 그것을 1년은 일하고 2년은 쉬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지혜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이 병원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병원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일하는 놀랍고 복된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병원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